오늘은 36일째 믿음과 순종의 주제를 갖고 함께 나갑니다. 오늘이 이제 토머 슈라이너가 그 책의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겠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성경의 복음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복음의 축소판이기도 한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질문으로는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이냐, 행함으로 받는 거냐, 행함은 그럼 어떤 기능이냐,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면 믿음과 행함 다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행함도 먼저 가야 되고 뭐 순서가 있는 거냐, 혹은 우리의 삶,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그럼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해야 돼. 훈련 받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냐? 훈련은 어디에서 유용한 거냐? 훈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에 대한 믿음, 그게 나에게 역사된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행함이나 노력들은 뭐냐, 훈련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줄 알지,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떠벌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구원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되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받은 것도 되지만, 오늘 그 주제를 통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더라, 인내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더라, 그리고 그가 정말 이긴 자처럼 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진실함을 이야기하죠. 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이거 안 되죠. 혹은 나 교회 30년 동안 다녔어, 이것도 아니죠. 나 20년 전에 이런 일도 했어, 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보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하박국서 2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하는 거죠. 믿음은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고 이신칭의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고 행함도 있어 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야고보서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서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죄의 문제, 이제 죄와 사망의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인간에게 기대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믿음이 뭐냐? 그냥 확고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해, 혹은 저 사람은 진짜 칼을 빼면 무라도 정말 자르더라, 이게 믿음이냐? 소신이 있는 게 믿음이냐?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의 믿음은 믿음직스럽다는 건 자기의 소신대로 고집대로 가져가는 건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길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진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즈닝, 즉 이 이성적인 그런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분명한 그런 확고한 우리의 결심을 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자, 믿음으로 믿는 거.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고 이 길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그런 지적인 동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또한 그러한 고백이 이제 믿음이라면, 순종은 이 길로 가는데 그냥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 열심히 쫙 했는데 그 뒤로 팔로우업이 없어요. 팔로우업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야,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냐, 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데, 글쎄 내가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 하나님이 글쎄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한 게 손을 꼽는데, 이러면 잘못됐죠. 순종은 우리가 순종의 차이는 이런 거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하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순종한 만큼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에 서면 기쁘잖아요. 근데 기쁜 마음이, 그런 경험이 희박하다,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야 시카고로 갈 때 여기서 I-90 90번 타고 가면 맞아. 그런데 90번 타고 가는 걸 맞아. 90번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제일 빠른 길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옳다는,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해 준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 시카고를 꼭 가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냥 90번 말고 이쪽으로 가도 되겠지 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 53번 타고 쭉 위로 올라가 버리면, 혹은 그냥 히긴스 타고 내려가다가 가다 보면 나오겠지, 히긴스 타고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길이 막히지 않나요? 우리 얼빙팍 19번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 이렇게 한번 막혀버리죠. 그렇죠. 그런 것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순종해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이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런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이따금씩 만약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따금씩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겠냐, 그런 부분이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믿음이 있어 순종을 할 때 실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이죠. Greater blessings.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리얼하게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게 순종의 자리죠. 자, 공간복음. 이제 공간복음 눈치채셨죠? 어떤 복음서라 그랬죠?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5장 3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대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즉 주님, 하나님의 의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더 깊이 맛보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까지, 생수의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까지 하나님 I need you.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not enough. 나 이 정도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또 이따금씩 똑똑 떨어지는 그 정도의 삶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까지 역사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때까지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맞죠. 이 자세가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그런 자리죠. 자,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백부장 자신의 하인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야, 그냥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그 상전이 있고 또한 부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래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니까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죠. 무슨 믿음으로 그랬죠? 이 옷깃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 함이더라. 그랬죠. 그러고 그 병이 즉시 나은 것을 경험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사함까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죄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신성모독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이야기와 네 죄사함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냐? 이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것까지 해주셨죠.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외치죠.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해라 했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외치면 뭐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한 걸 물으셨지. 예수님이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진지하게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그리고 바로 보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제 가면서 나는 내가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이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본 적이 없다 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에게, 즉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믿음이었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셨죠.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까? 내가 용서함을 받을까? 그리고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겠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이런 기적을,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안겨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자, 믿음만 아니라 순종도 요구되죠. 회개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누구에게 회개하냐? 뭘 회개하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건데,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각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과 연결된 거죠. 변화된 삶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음대로 하였지만, 변화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 후반절,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6장 후반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서 그냥 새로 오신 분에게 맞추거나 혹은 그냥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믿지 않더라도 아무렇게나 맞춰주는 곳은 아니죠. 교회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못 미치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처럼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긴 덮어주는데, 그래도 변화된 삶을 나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도전이 되죠. 그냥 잘못해도 그냥 대충 덮어주고 뭐 그런 게 좋은 거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맞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남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충성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인내를 요구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면 그것만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지, 나 인내해야지, 내 충성해야지, 또 좋은 열매 맺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잘했습니다, 그게 맞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자, 순종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 끝까지 견디는 자, 회개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자, 이제 요한문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님 구원을 가져오는데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동사로 얘기해요. 즉 믿음이 움직여요. 믿음은 나 교회에서 믿어,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30년 전에 그냥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믿음이 움직인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졌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즉 본 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를 마셔야 된다. 뭘 나의 피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먹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영접함, 알게 됨,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표현들이다. 순종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펠로우십하는, 즉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랑하는 삶, 의로운 삶과 열매, 참된 믿음과 진정성의 표지,
이것이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나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큰 무슨 비전, 이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 자, 그리고 영접하는 거나 믿는 게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같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런 비유적인 그러한 그 대등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다 믿는 것으로 표현되죠. 자, 세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 성전 정화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 정화를 가셨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배척했죠. 7장 말씀에서 초막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 진짜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8장 후반절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 충분하지 않은 믿음. 믿었는데 그들은 믿은 것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렇대, 저분이 표적을 진짜 많이 행한데, 그런데 삶의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의 순종,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라는 말씀이죠.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 자, 바울 서신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야, 행함 아니야. 왜냐면 이거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런데 할례는 그 내면에 해야지 외면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로마서 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장 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앞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없는 중요하지 않냐? 아니다. 순종.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나 그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보면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뒤에는 계속해서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선한 행위를 낳는 게 당연하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동전의 앞뒷면이지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자, 그럼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감리교 같은 그런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원 받았냐? 가봐야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시점을 분명히 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사람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배교하거나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미니아니즘의 부분이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 잘 확실하게 몰라.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거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잘 몰라. 지금 열심히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로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그 구조적인 부분으로 딱 맞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야고보서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배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약 거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인내하고 또한 선행을 베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불일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가리킨다. 참되게 믿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악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참되게 믿었으면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없다. 악을 좋아할 수 없다.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네가 복음을 구원받은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차별과 박해를 겪고 있는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 당시에 짐승, 이제 음료,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냐 그리스도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그러한 그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승리는 선택적이다. 누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기는 거냐? 아니다.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이제 그런 약속을 주시죠. 회개와 인내가 필요하다. 회개와 인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살아낼 수 없다. 살아낼 수 없죠. 제가 짧은 제 삶을 살아봐도 회개와 인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엉터리 같은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와 인내가 필요하죠.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누가 먹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구원이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영생이 없다.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긴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면 이겨. 이 세상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가장 큰 가치를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어쩌면 맞는 게, 그런 가운데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씀도 이 이기는 자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이 강조된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자, 그런데 순종과 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믿음에는 행함이 그 가운데 함께 같이 간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예수님 혼자 가시라고 하냐? 나 믿음 있습니다 하고 혼자 가시게 하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멍에를 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쪽 가시는데 나는 여기서 버팅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 제자도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필수다. 그냥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려면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멍에를 같이 예수님과 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하면, 이거 그럼 내가 멍에를 끊어버린 거죠. 멍에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 못 가죠. 우리가 예수님과 묶였으면 훈련해야 되죠.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필수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 즉 주님 내가 주께 매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힘든가 봅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가도록 제 몸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회개, 삶의 변화, 제자도, 이기는 자, 선행의 동반, 이런 것들이다. 그런 그 부분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진짜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점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은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에서 믿음과 이 순종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으면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